안녕하세요. 탈미드입니다. 이번 시간엔 Moses our teacher, 우리의 스승 모세에 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샤라 길굴림 chapter 34, section 1이 되겠습니다. Abel is drawn from the right shoulder of Adam, which is the level of a trad chesed, the crown of chesed, which remained in Zeranpin. 우리가 이전 영상에 보았다시피 아담의 왼쪽 어깨를 가인이라고 불렀었고 오른쪽 어깨를 아벨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아벨은 오른쪽 어깨인 만큼 이드라드 헤세드의 측면이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다. 헤세드의 왕관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 헤세드의 왕관인 아벨의 측면은 실제적으로 가인보다 영적으로 높은 수준에서 시작하기 때문에 제이란핀에 남아 있었다 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가인의 경우에는 이제 클리포트 세계로 떨어진 것도 있고 그렇죠. So we find that he is from in the secret of Da'at, which as we have explained before, resolves between Chokhmah and Bina. 따라서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점은 이 아벨의 측면은 다아트라는 숨겨진 세피라 가운데 존재함을 알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이전에 설명한 바와 같이 이 다아트라는 것은 숨겨진 10개의 세피롯 안에는 들어가지 않지만 호크마와 비나를 이제 조화시키고 균형을 이루는 가운데, 그러니까 호크마와 비나의 어떤 종합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케테르 대신에 나타나는 세피라인 다아트로부터 비롯된 것이 이 아벨의 측면이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Therefore, 따라서 Da'at itself has to incorporate the three levels of Chokhmah, Bina, and Da'at. 따라서 제가 설명했다시피 Da'at라는 직역하면 지식이라는 뜻의 히브리어 뜻을 가지고 있는 이 세피라는 호크마, 비나, 다트 모두를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모두를 연합시키는 것이다. 함께 일한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즉 신체 기관으로 표현한다면 머리와 몸을 중개하는, 매개하는 그런 위치에 있다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이 다트를 목에 비유하기도 합니다. At first, Moses was Abel, who was the son of Adam. 자, 여기서 또 한 번 나왔습니다. 우리가 이전에 엘리야는 비느하스다 라는 의미처럼 여기서도 모세는 아벨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둘이 어떤 영적인 특징이나 혹은 영적인 어떤 부여받은 미션이 유사하다, 같다 라고 볼 수 있겠죠. 따라서 우선 우리가 살펴볼 것은 모세는 아담의 아들이었던 아벨과 다름없습니다 라는 것이죠. Later, he reincarnated into Seth. 히브리어는 아마 Sheth라고 하겠죠. Then Noah, and after that into Shem, Noah's son. 그래서 이제 아담의 아들이었던 아벨이 곧 모세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영혼은 이후에 우리가 잘 아는 아벨이 죽은 이후에 태어나는 셋, 그리고 또 노아, 그리고 노아의 아들이었던 셈, 히브리어로는 이제 셈이지만 한국어 성경에서는 셈이라고 나오죠. 셈에게로 다시 시작했습니다. This is the secret of you have said, I shall know you by Shem. 바로 이것이 출애굽기 33장 12절에 나오는 내가 말하노니 나는 셈
으로써 너에게 알릴 것이다 라고 표현하는데요. 여기서 셈이라는 건 언어 유희입니다. 즉 노아의 아들 셈도 히브리어로 셈이고 히브리어로 이름이라는 뜻도 셈입니다. 그래서 이제 언어 유희적으로 나는 너에게 이름으로써 알려질 것이다 라는 뜻도 되고, 혹은 사람으로 해석한다면 나는 셈으로 너에게 알려질 것이다, 뭐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겠죠. An allusion to the reincarnation into Shem. 따라서 이 출애굽기 33장 12절은 약간 카발라적으로 언어 유희적으로 해석했을 때는 그 아벨의 영이 이제 셈으로 다시 시작한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And you found favor, hand in my eyes. 그리고 또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그리고 너는 나의 눈에 호의를 얻었다. 그러니까 너는 내가 보기에 이제 은혜를 끼칠 자로 선정되었다. 뭐 이런 의미로도 표현할 수 있겠죠. 그때 이제 은혜, 은총이라는 히브리어가 이제 헨인데요. 이 헨은 헤트와 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헨이 의미하는 것은 hints at the reincarnation into Noah, 바로 노아라는 이름과도 연관이 되어 있는데요. 이것 역시 언어 유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노아의 경우에 우리가 가운데 이제 오 발음을 도와주는 vav 없이 보통 노아를 쓰거든요. 그러면 눈 헤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아를 거꾸로 하면 헨이 되는 것이죠. Since Noah also contains the letters hen, 여기서 설명하죠. 왜냐하면 노아 역시도 은혜, 은총이라는 뜻의 hen을 똑같이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In the secret of Noah found favor, hen. 그래서 창세기 6장 8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노아는 하나님으로부터 은총을 얻었다. 은혜를 입었다. 할 때 이제 자기 이름과 똑같은 hen, favor, 뭐 호의 혹은 뭐 은혜, 은총을 받았다, 얻었다, 발견했다, 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I mentioned elsewhere that these Gilgulim are at the secret of Naran, and therefore you need not be surprised about how Noah and Shem could live at the same time if they are from the same root, same level. 자, 여기서 우리가 던질 수 있는 질문이 있겠죠. 아니, 노아랑 셈은 동시간대의 사람이지 않습니까? 같은 시간대, 즉 둘 다 살아있는데 어떻게 노아에서 셈으로 다시 시작할 수 있느냐? 라는 질문을 던질 수 있겠죠. 이에 대해서 놀라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저자의 말에 따르면 다른 곳에서 이미 설명한 바와 같이 이 길굴림이라는 것은 일종의 여기서 이제 living 길굴 혹은 living 이브의 형태겠죠. 둘 다 살아있는 상태에서 전이되는 어떤 현대식으로 표현하면 영향력 혹은 영적으로 표현하면 어떤 영적인 흐름 혹은 어떤 임무의 바톤 터치라고 봤을 때 모든 것은 네페시 루아흐 네샤마, 즉 영적인 세계에서, 즉 상대적으로 이제 상위의 영혼, 여기서 이제 네페시 루아흐 네샤마는 아질루트계의 네페시 루아흐 네샤마겠죠. 그런 어떤 상위의 영혼에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놀랄 필요가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노아가 가지고 있는 어떤 개성 혹은 particular soul, 그러니까 본인이 가지고 있는, 어떻게 보면 현대식으로 표현하면 자아를 가리키는 어떤 하위의 영혼은 노아 정체성으로서의 노아 그 자체는 본인이 가지고 있겠죠. 셈도 역시 가지고 있겠고요. 하지만 그들 안에 주어진
아벨의 영혼, 우리가 말하는 아벨의 영혼으로서의 상위 영혼은 영적인 세계에서의 그런 다시 시작함이기 때문에 둘 다 살아있어도 이상할 것이 없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Since they can take different souls sections from one person who had them all together. 그리고 또 이렇게도 이해할 수 있는데요. 노아와 셈 모두 아벨의 영혼에서 비롯되었지만 그 둘은 서로 다른 브랜치, 서로 다른 가지에서 비롯되었기 때문에 서로 다른 영혼의 측면이기 때문에 겹치지 않기 때문에 함께 태어날 수 있다 라고도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위의 영혼 측면에서도 그러면 이게 중첩된 것이냐라고 질문을 던졌을 때 그런 것이 아니고 뿌리는 아벨의 뿌리인 것 맞는데 그 branches, 가지에 있어서 다른 측면들이다, 다른 부분들이기 때문에 동시에 존재가 가능하다 라고 주석가가 설명을 곁들이고 있습니다. Thus Moshe, the first letters of Mem, Shin, He alludes to Shem. 그리고 우리가 우리가 영어로 Moses, 그 다음에 한국어로 모세라고 부르는 이 인물의 히브리어 단어를 보시면 Mem, Shin, He, 즉 모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점은 앞에 맴을 빼면 뒤에 중간과 마지막에 쉰과 해가 있죠. 이건 나중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여기서는 이제 본문에 나온 대로 맨 앞에 맴과 중간에 쉰을 합치면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던 셈, 즉 노아의 아들이었던 셈이라는 이름이 나타나게 됩니다. 즉 셈의 영혼이 이제 모세에게 이어졌다는 걸 알 수 있죠. And so we learn that Shem, Noah, and Moses are all from the same root, the level of Chesed, which is that of Abel, the son of Adam. 따라서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점은 셈과 노아와 모세 모두 같은 뿌리, 즉 아담의 아들 아벨에서 비롯되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This is the secret of what it says regarding Moses. For from the water he was drawn, that is from the waters of Chesed. 바로 이러한 이와 관련되어서 출애굽기 2장 10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참으로 물로부터 그는 건져졌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제 모세는 이제 수면 위에 이제 떠돌다가 이제 공주에게 구출되죠. 물론 이제 어머니가 준비한 광주리에 담겨서 이제 나일강을 흘러가다가 공주에 의해서 이제 구출되는데요. 근데 이제 카발라적으로 혹은 영적으로 봤을 때 그는 말 그대로 물로부터 건져졌다. 혹은 물로부터 비롯되었다라고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즉 보통 여기서 물이라는 것은 어떤 삼원소 혹은 사원소에 대한 설명에서 호크마를 의미하고 호크마는 오른쪽 기둥이죠. 따라서 물은 그 밑에 호크마 밑에 위치한 헤세드와 연관지어서 헤세드의 물들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즉 아벨의 측면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것이죠. Water spreads out wherever it is put. 물이라는 것은 우리가 물의 성질을 생각해 보시면 자신이 놓여진 곳에 적응하면서 퍼지는 습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동물은 아니기 때문에 습성이라고 표현하기가 애매할 수도 있는데요. 하여튼 그 특징이 이렇게 퍼진다는 것이죠. 즉 확장하는 성향을 가지고 있다 볼 수 있겠습니다. It gives life. 따라서 물은 곧 생명을 의미합니다. It is formless, colorless, tasteless, boundless by nature. 그리고 그 특징을 살펴보면 형태가 뚜렷이 없고
색깔도 없고 맛도 없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 자연적으로 경계가 없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물은 물컵에 담으면 물컵 모양에 맞추고 혹은 다른 모양의 그릇에 담으면 그 모양에 맞게 변화하죠. 즉 어떻게 보면 뚜렷한 정해진 형태가 없습니다. 물론 얼음 같은 경우는 얼려서 그렇지만 이제 일반적으로 액체 상태의 물에서는 그렇다는 것이죠. These are all Hesed-oriented qualities. 이러한 형태 없음 혹은 어떤 경계에 구애받지 않는 자유로움은 바로 이러한 헤세드에서 비롯된 성질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가 좀 더 추가적인 해석을 하자면 이러한 물의 성질은 호크마로부터 왔기 때문에 우리가 알다시피 호크마는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면 chaotic, 어떤 카오스적인, 그러니까 아직 정해진 게 없기 때문에 자유로운 것이라는 의미로도 해석될 수 있기 때문에 부정적으로 본다면 너무나 혼란스러운, 그러니까 우리가 이야기엔 너무나 감당할 수 없는 어떤 혼란스러운 무한한 잠재력을 가진, 그러니까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면 혼란스럽고 긍정적으로 이야기하면 무한한 잠재력을 가진 의미로서의 물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 물이 한번 질서가 잡히게 되고 헤세드로 내려오게 되면 어떻게 보면 질서라는 어떤 틀은 있는 상태에서 그것을 넘어가는, 그것에 구애받지 않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어떤 자유로움이라는 긍정적인 요소로 다가올 수 있는 것이죠. 시편 103편 2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The world is built from Hesed. 이 세상은 헤세드로부터 지어졌습니다. 즉 하나님의 자비로 하나님의 자비, 사랑으로 지어졌다는 것이죠. 주석가의 주석을 보시면요. Even though it originally arose in thought to create the world within. 물론 이에 대해서 우리는 창세기 미드라시의 설명에 따라서 세상은 본래 하나님의 생각, 즉 창조하려는 생각을 품었을 때 하나님의 심판, 즉 딘, 하나님의 심판 혹은 공의의 속성으로 이 세상이 지어졌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시편은 하나님의 자비로 세워졌다고 말할까요? This was only intended as means of eventually bringing about the greatest chesed. 그 이유는 궁극적으로 이 세상의 최종적인 모습은 최고의 사랑, 즉 greatest chesed를 이끌기 위해서 그 목표를 가지고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은 기본적으로 이 세상의 어떤 구조와 어떤 발전하는 과정은 철저히 심판의 속성, 하나님의 딘으로 만들어졌으나 시작과 과정은 그러나 목적지, 즉 세상의 궁극적인 목표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셨다라고 표현한 그 자비 혹은 사랑의 속성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둘 다 모순되지 않고 맞는 이야기라는 것이죠. 좀 더 이제 엄밀하게 이야기한다면 세상은 하나님의 심판과 공의로 만들어졌고 자비 혹은 사랑의 속성으로 유지된다. 보통 이렇게 설명을 하죠. After they ate from the tree.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서 사과라고 할 수도 있고 무화과 나무일 수도 있고 뭐 하여튼 열매를 먹은 이후로 the original chesed directive of creation became hidden.
본래 하나님께서 세상에 품으신 궁극적인 목적, 즉 하나님의 사랑이 피조물들 앞에서 숨겨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Directive of Creation은 어떻게 보면 창조의 목적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 창조의 목적이 우리 앞에서 사라졌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숨겨졌다. The giving of the Torah restored the revelation of this directive. 그런데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토라를 주심으로써 그 창조의 목적은 다시 우리 앞에 밝혀지게 되었습니다. 즉 계시되었습니다. 그래서 주석을 보시면요. Even though the world was at first sustained from free chesed, which is higher level than general chesed. 리쿠테이 모하란에 따르면, 리쿠테이 모하란 2권에 따르면 비록 이 세상은 본래 최초에는 free chesed, 이거 free chesed는 이제 해석에 따라 여러 가지로 해석되겠지만 제가 이제 직역을 하면 chesed를 뛰어넘는 즉 초월적인 헤세드로 인해서 유지되었습니다. 그때의 헤세드는 우리가 알고 있는 제너럴 헤세드, 일반적인 헤세드보다 더 높은 차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헤세드의 바로 위에 있는 세피라가 호크마이지 않습니까? 호크마를 부정적으로 표현한다면 우리가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혼란스러운, 우리 입장에서는 케이아릭, 카오스적인 세피라이지만 긍정적으로 본다면 무한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그 다음에 초월적인 세피라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즉 이 세계는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전에는 인간의 이성과 지성을 뛰어넘는, 즉 호크마로부터 그 의지가 발현된 헤세드를 초월하는 초월적인 헤세드로부터 유지되었다면 지금은 일반적인, 그나마 우리가 지성으로 이해할 수 있는 보편적인 헤세드로 인해서 유지되고 있다는 것이죠. This itself was only because the world was not ready to have a direct relation to its maker. 자, 우리가 이렇게 초월적인 헤세드로부터 지지를 받다가 보편적인 일반적인 헤세드로 전환된 이유는 이 세계가 창조주와 직접적으로 교류할 준비가 아직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빛을 온전히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그걸 한번 필터링을 할 필요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초월성에서 보편성으로 한 단계 낮춰서 시작을 시켰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궁극적으로는 영적인 준비가 되면 다시 초월성으로 넘어가겠죠. God put it on a freebie in order to allow it to develop and reach a state of direct relation to Him. 그래서 여기서 이야기하듯 본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의도는 그분과 우리가 직접적인 관계를 맺는 상태로 그런 수준으로 영적으로 도달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그 보편적인 자비의 속성으로 우리에게 프리비가 조건 없이 우리가 흔히 하는 기독교에서 이야기하는 아가페 사랑이라는 표현처럼 조건 없이 무제한으로 무료로 우리에게 사랑을 주신다는 것이죠. 그 사랑은 신을 믿든 믿지 않든 인간이든 자연이든 동물이든 그러니까 골고루 모두에게 이제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를 통해서 궁극적으로는 그들 속에 있는 영혼이 성장하여서 참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과 이제 교제하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After this, 이러한 단계를 거치게 되면 there is much less freebie. 영적으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반대로 그 사랑은
무조건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조건이 붙는다는 것이죠. 무료가 아니라는 것이죠. But the connection is real specifically because it is earned.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과의 그 관계는 그렇다고 뭔가 비인격적이거나 이런 의미가 아니고 오히려 보다 실제적이고 specifically 보다 특별한 어떻게 보면 그와 나만의 어떤 유일무이한 왜냐면 그동안 오랫동안 영적인 여정 가운데 그분과의 어떤 경험이 쌓였기 때문에 그 경험은 다른 사람의 경험과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general하다기보다는 particular 혹은 specific하다고 볼 수 있겠죠. 왜냐하면 그동안 because it is earned 그 경험은 나와 하나님 사이에서 내가 얻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주어졌다라고도 볼 수 있겠고 내가 얻었다라고도 볼 수 있겠죠. 즉 우리가 어떤 인간 관계에서도 예를 들면 친분 관계가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허물이 사라진다라고도 표현하지만 동시에 허물이 사라짐에도 서로 지킬 건 지키는 어떠한 선이 있죠. 그것은 바로 나와 상대가 동등한 관계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진정한 신실한 관계라고 할 수 있겠죠. 만약 누군가가 일방적으로 호혜자, 즉 은혜를 베푸는 자가 되고 은혜를 받는 자가 되면 그것은 어떤 관계냐면 후견인과 보호자 이 관계이거나 더 심하면 주인과 종의 관계가 되어버리죠. 그것은 공평한 입장에서 대등한 관계에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관계가 아니지 않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신임에도 불구하고 아이러니하게도 궁극적으로 인간을 대등한 관계에서 물론 본질적으로는 대등할 수가 없지만 어떤 실존적인 차원에서 마치 대등한 것처럼 대화를 하기 원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성장을 돕기 위해서 조건 없이 무제한으로 사랑과 은혜를 베풀고 그걸 힘입어서 영혼이 대등하게 대화를 할 수 있는 영적인 수준으로 성장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따라서 영적으로 결론적으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무료가 아니다 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Moses brought the Torah to the world. 모세는 토라를 이 세상에 가지고 왔습니다. He was chosen for this because of his root in Hesed. 그가 이렇게 토라를 가지고 오는 자로 선택된 이유는 바로 그의 뿌리가 아벨, 즉 하나님의 자비의 속성에서 비롯되었기 때문입니다. Pharaoh decreed that all males should be thrown into the Nile. 모세가 태어날 때의 상황을 우리가 기억해 보시면 파라오는 모든 남자아이들을 나일강에 던지라고 명하였습니다. This was because his astrologers saw that the people's savior would be smitten by water. 그 이유는 쉐못 라바, 그러니까 출애굽기 미드라시에 따르면 그 파라오 주변에 있었던 파라오의 점성술사들이 점을 쳐보니 이 이스라엘 민족들의 구원은 물에 의해서 좌절될 것이다 는 것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유대 전승인데요. 유대 전승상에서 파라오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런 너무나 놀라운 증가율을 보이는 탄생률, 출산율을 걱정하면서 점성술사들에게 점을 쳐보라고 했으니 점성술사들이 점을 쳐보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기기 위해서는 물을 사용해야 된다 라는 아마 점괘가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일강에 아이들을 불로 태우는 것도 아니고 칼로 죽이는 것도 아니고 땅에 묻는 것도 아니고 굉장히 이제 고대인들의 관점에서 이제 잔인한 방법들이 많이 있죠. 근데
하필 물속에 던졌다는 것이죠. 그 이유는 영적인 의미에서 물로써 어떤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희망이 이제 꺾인다 혹은 좌절된다, 구원이 이제 공격을 입는다는 것을 보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이에 대해서 The Maharal explains. 마하랄은 다음과 같이 설명했습니다. There is an opposite dynamic between Moses and water. 분명 모세와 물 사이에는 어떠한 서로 반대되는 힘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더 단순하게 해석하면 모세와 물은 상극이라는 것이죠. Water is formless, whereas Moses gives purpose, structure and form to the world. 이것을 이제 구루아리의 쉐못 편에서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물은 형태가 없습니다. 반면에 모세는 형태를 이 세상에 가져다 주고 이 세상의 어떤 운행과 어떤 이 세상이 취하고 있는 형태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며 우리에게 이 세상에 태어난 목적과 이 세상이 나아가는 방향을 가르쳐 줍니다. 즉 쉽게 이야기하면 모세는 질서를 가져온 자인 반면에 물은 카오스적이라는 것이죠. 형태가 없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둘은 특성상 서로 반대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상극이다 라는 것이죠. 따라서 모세를 이길 것은 물이다 라고 해석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건 50%는 맞고 50%는 틀린 말입니다. 아마 뒤에 설명이 나오면 그때 설명드리겠습니다. This does not contradict the above. 이러한 위의 설명은 모순되지 않습니다. The greatness of Moses is that he takes the raw spreading, giving Hesed energy, and draws it into the vessels of actualization. 즉 우리가 모세의 위대함을 살펴본다면 모세가 위대한 이유는 그가 바로 위로부터 오는 날 것으로서의 그 물의 속성, 즉 물은 형태가 없이 고정된 거 없이 퍼지는 확장하는 속성이 있다고 했죠. 그 확장하려는 날 것으로의 그 순수한 속성을 모세가 그 에너지, 헤세드의 에너지를 받아서 그것을 정제하여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실체화된 어떤 그릇으로 화했다는 것이죠. 만들었다는 것이죠. 그게 모세의 위대한 점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세가 단순히 위로부터 인류가 감당할 수 없는 힘을 그냥 끌어왔다면 나답과 아비후처럼 죽임을 당했을 텐데 그게 아니고 그걸 한번 정제해가지고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세상이 감당할 수 있는 것으로 가져와 소개했다는 것이죠. 그럼으로써 우리가 영적인 그릇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이끌었다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모세의 위대함이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서 할 수 있는 점은 모세가 끌어온 그 빛은, 그 에너지는 물의 속성, 물의 에너지였다는 것이죠. 즉 물이라는 것은 호크마라고 볼 수 있겠고 호크마에서 가져온 에너지를 이제 정제했기 때문에 헤세드 에너지로 이야기할 수도 있겠습니다. 정확히 이야기하면 이제 오르 호크마를 가져왔는데 오르 하사딤으로 이제 한번 감싸서 정제했다는 것이죠. He transferred the Torah from its free water-like form in the worlds above into a concrete down to earth doctrine. 다시 이야기하자면 모세는 본래 위의 세계에서는 물의 속성과 같이 자유롭고 초월적인 형태를 가지고 있었던 토라를 이 땅으로 가져오기 위해서 concrete, 보다 구체적이고 정형화된, 보다 질서가 잡힌 형태로 이 세상에 일종의 doctrine, 어떤 교리로서 가져왔다는 것이죠. 주석을 보시면요. He did this
through triumphing over the angels, who claimed that the Torah would be better left in heaven by them. 모세가 이것을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늘에 있는 천사들이 이겼기 때문입니다. 즉 하늘에 있는 천사들은 이렇게 주장을 했다는 것이죠. 아니 이렇게 고귀하고 높은 수준의 토라, 즉 형태가 없고 초월적이고 자유롭고 무한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무한한 힘을 가지고 있는 이러한 토라는 땅에 내려가기보다는 우리와 함께 하늘에 남아있는 것이 더 낫습니다. 라고 주장을 했는데 그러한 천사들을 모세가 이겼다는 것이죠. 즉 그 천사들의 주장을 이기고 이 땅으로 가져오는데 성공했기 때문에 토라가 이 땅에 주어졌다. 라는 유대 전승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Is there any thief among you for which it says, Thou shalt not steal? He pointed out that the purpose of the Torah is not to hover over creation. 그러니까 모세가 펼친 논리는 이러한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좀 의역을 하자면 토라에 보면, 즉 성경에 보면 그러니까 천사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너희가 말하는 그 토라의 기록에 따르면 너는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써 있는데 지금 너희 가운데에는 도둑이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돌려 이야기하는 거죠. 천사 너희들의 주장에 따르면 너희들은 도둑이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토라가 만들어진 목적 그 자체가 이 땅으로 내려와서 이 땅에 있는 영혼들이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수준으로 성장시키기 위함인데 너희들이 그걸 막고 있으니 그것은 토라가 만들어진 목적과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즉 토라의 목적은 단순히 피조 세계 위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즉 피조 세계와 즉 이 세계와 정 관계없이 떨어져 있는 하늘에 떠 있는 그림의 떡이 아니라는 것이죠. Rather to deal with an imperfect world and perfect it. 오히려 토라의 목적은 토라가 만들어진 이유는 불완전한 이 세상과 관계를 맺어 이 세상을 완성시키는 것이다. 라는 논리로 모세가 천사들을 이기고 토라를 이 세상으로 가져왔다는 것이죠. This explains the concept brought presently about the Torah being given for the aspect of fiery Gevra. 그리고 이러한 토라에 관련된 모세와 천사들의 이야기는 또한 이러한 개념은 토라가 본래 게브라, 불타는 하나님의 심판의 속성에서 비롯되었다라는 사실을 또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결국 모세는 아벨의 속성이죠. 아벨로부터 비롯되었죠. 그리고 아벨은 하나님의 자비의 속성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토라 그 자체는 마치 세상이 심판의 속성에서 창조되었으나 하나님의 자비로 유지되듯이 하나님의 말씀인 토라는 하나님의 심판과 공의의 속성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불의 속성, 불로 표현되는 거죠. 불타는 것으로. 하지만 그것이 이 세상에 올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자비의 속성, 사랑의 속성을 대변하는 모세가 그것을 가져왔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세의 속성으로 감싸진 토라이다. 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주석가의 주석을 보시면요. Moses ended up suffering from the water element when he brought forth water from the rock by heating it in place of speaking to it.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민수기 20장 11절에서 우리가 잘 아는 두 번째 무리바 사건에서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과 다르게 돌에게
말을 하지 않고 대신에 돌을 때림으로써 실제로 물에 의해서 모세는 고통을 당하는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파라오의 점성술사들의 예언이 50%는 맞고 50%는 틀렸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50%는 맞고 50%는 틀렸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항상 거짓에는 즉 그 점성술사들의 힘은 이제 클리포트 세계, 어둠의 세계에서 비롯되었을 텐데 거짓은 항상 진리를 근거로 왜곡시켜서 만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도 결국 무리바 2차 사건, 즉 하나님께서 말을 하라고 했는데 쳐서 물을 낸 사건이죠. 거기서도 물과 관련된 사건 때문에 모세의 희망 혹은 모세가 바라던 어떤 소망이 좌절되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This was only because the people had not done their job of concretizing the Torah by fulfilling it. 이것을 우리가 단순하게 모세의 실수라고도 해석할 수 있지만 우리가 나답과 아비후의 경우처럼 좀 더 거시적 관점에서 본다면 모세의 이러한 현상적 사건은 그가 이끌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 그들이 받은 하늘로부터 비롯된 그 토라,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성취하기에 부족했기 때문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성숙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죠. That so being, the nebulous nature of water or unrealized potential then becomes antagonistic to Moses and he suffers from it. 즉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늘로부터 온 토라, 우리가 이 토라를 물이라고 표현했을 때 그 무한한 힘과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물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100% 유익하게 사용할 수 없었기 때문에, 즉 우리 물이라는 것도 잘 생각해 보시면 물은 우리에게 축복이 될 수도 있지만 컨트롤되지 못한 물, 즉 야생의 어떤 대량의 물, 홍수, 재난 같은 걸 떠올려 보시면 어떻게 보면 컨트롤할 수 없는 물은 우리에게 큰 화가 되죠. 마찬가지로 물을 100% 이해하고, 그러니까 토라를 물이라고 비유했을 때요, 하나님의 지혜를 100% 이해하고 적응하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히려 모세로 하여금 그 물이 모세에게 대적하는, 즉 재앙이 되어 모세에게 고통을 안겨주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현자들의 말 가운데 그런 말도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완전함 때문에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라는 약간 표현도 있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When Moses received the Torah from Sinai, all three levels were incorporated and ascended in the secret Da'at Machriya, resolving knowledge, from which comes the level of the written Torah. 모세가 시내산에서 토라를 받았을 때에 우리가 앞에서 이야기했던 다트의 신비 가운데에, 여기서는 특별히 이제 다트 마크리아 해서 resolving knowledge, 그러니까 둘 사이에서 중재하고 해결을 이루는, 그러니까 우리가 알다시피 다트는 호크마와 비나 사이에서 그 두의 속성을 모두 가지고 있으면서 그것을 어떻게 보면 조절하고 중재하는 속성이지 않습니까? 중재하는 세피라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all three levels, 모든 세 가지의 영적인 수준, 즉 호크마와 비나와 다트 모든 것을 포함하고 있으면서 그것을 하나님 앞으로 올리는 이 다트 마크리아,
중재하는 이 that, 바로 그것으로부터 from which comes the level of the written Torah. 우리가 알고 있는 쓰여진 토라가 비롯되었습니다. 즉 우리가 읽고 있는 구약 성경의 그 토라는 바로 이 that로부터 비롯되었다는 것이죠. This is the secret of from his right hand a fiery doctrine to them. For the Torah is given from the side of Gevurot, which is the side of Gevurah of that, as mentioned.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신명기 33장 2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분의 오른손으로부터 불타는 교리, 즉 불타는 토라가 그들에게 도래했습니다. 여기서 재미있는 점은 하나님의 오른손은 헤셋, 하나님의 자비의 속성을 의미하죠. 근데 자비의 속성에서 불타는 교리 혹은 불타는 토라, 즉 심판의 속성이 나타났다는 겉으로 보면 아이러니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여기서의 오른손은 상징적으로 우리가 that 혹은 비나로 볼 수 있겠고 그 that 혹은 거슬러 가면 비나로부터 이 토라를 의미하는 우리가 앞에서 봤던 게브라 심판의 속성이 비롯되었다는 점에서 우리는 이걸 that의 게브라 혹은 that의 게브롯으로부터 토라가 나왔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비유적으로 이야기하자면 하나님의 자비의 속성에서 심판의 속성이 나왔다. 그런 모습을 가진 것이 쓰여진 성경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토라 is 모가의 데렉, shows the way. 토라라는 것은 직역을 하면 가르침이란 뜻이지만 토라가 하는 역할을 기능적인 면에 우리가 살펴보면 모레 데렉, 길을 가르치는 자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It is given to give a way for each person to connect to God. 궁극적으로 더 구체적으로 설명한다면 토라의 역할은 바로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연결할 수 있는,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치는 지혜라고 할 수 있겠죠. It must then include all diverse past and present means for each individual to decide between them and know for himself what to do. 그래서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이러한 토라의 목적, 즉 모든 영혼으로 하여금 하나님께 갈 수 있는 방법을 가르치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토라 안에는 하나님께 갈 수 있는 수많은, 사실상 모든 다양한 길들을 제시해야만 하고 그럼으로써 영혼들이, 인간들이 각각 그 수많은 길들 가운데 어떤 길로 갈지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what to do, 내가 무엇을 행해야 되는지 가르치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길이라고 표현하지만 물리적으로 우리가 영적인 세계를 거리 이동하듯이 걸을 수는 없기 때문에 사실상 행동이 곧 걷는 것이라 표현할 수 있겠죠. 따라서 우리가 어떤 행동을 통해서, 여기서 행동이라는 것도 이제 생각과 말과 육체의 움직임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한 행동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것을 선택할 수 있는가, 그리고 어떤 길을 갔을 때 무엇이 펼쳐지는가를 가르치는 것이 이제 토라라는 것이죠. Da'at includes the extremities of Chokmah right and Binah left. 우리가 다아트를 다시 살펴보면 다아트는 겉으로 보면 양 극단에 위치한 서로 상극인 것처럼 보여지는 오른쪽의 호크마와 왼쪽의 비나를 모두 아우르고 있습니다. It incorporates them into itself and decides between them. 그리고 다아트의 기능적인 면을 본다면 호크마와 비나 모두를 포함하고 있고 그것과 연합되어 있으면서, 그러니까 그 자신으로서는 그 모두를 아우르고 있으면서 동시에 기능적으로는 그 둘 사이에서 결정하는 세피라입니다.
즉 우리도 이 지능의 기능적 프로세스를 살펴보면 무언가를 인식하고 그 다음에 그 인식한 것을 분석하고 종합하여서 그 마지막 단계로 우리가 결정을 내리죠. 그 결정 내리는 기관을 과거 철학자간에서 이제 common sense로 해석하는 경우도 있었고 그랬었죠. 그러나 어떤 결정을 하는 중간에서 결정을 하는 부분이 that라고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지능적 기관으로 우리가 이해를 한다면요. Accordingly, 따라서 the Torah was given from that. 바로 이러한 결정 기관인 that로부터 토라는 비롯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토라는 그 특성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우리에게 선택을 결정 내리기를 요구한다는 것이죠. It was given on Sinai, which equals Sulam, a means to ascend and connect above. 여기서 이제 오타가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술람 옆에 later라고 써 있는 건 later가 아니고 이제 ladder, 그러니까 사다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우리가 알다시피 토라는 시내산에서 주어졌는데요. 재밌게도 시내산의 히브리어 시나이라는 것은 게마트리아로 숫자값으로 수비학적으로 이제 숫자값으로 계산을 해보면 술람이라는 히브리어, 즉 사다리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술람이라는 히브리어 단어와 같은 숫자값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결국 신의 산이라는 건 상징적으로 사다리라고 해석할 수 있고, 즉 하나님께서는 사다리의 영적으로 사다리와 같은 토라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이죠. 즉 우리가 사다리는 위로 올라갈 수 있는 수단이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토라는 하나님께로 올라갈 수 있는 사다리와 같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As said, 이와 같이 the soul of Moses is sourced in that. 모세의 영혼은 that로부터 비롯되었습니다. 즉 토라도 that고 모세의 영혼도 that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그래야지만 모세가 토라를 이 땅으로 가져올 수 있고 반대로 모세이기 때문에 토라를 이 세상으로 가져올 수 있는 것이죠. This facilitates him to be the one to bring Torah to the world. 좀 의역을 하면요. 바로 이러한 사실 때문에 모세야말로 토라를 이 세상에 가져올 수 있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약간 어떤 의미로는 달걀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 논리랑 비슷하죠. 사실 토라 입장에선 모세가 필요하고 모세 입장에선 토라가 필요한 거죠. 왜냐하면 토라가 이 세상에 태어난 이유는 토라래. 모세가 이 세상에 태어난 이유는 토라를 이 땅에 가져오기 위함이고, 그러니까 어떻게 목적으로 본다면 목적 덕분에 모세가 이 세상에 나타날 수 있었고, 토라 입장에서는 토라가 이 세상에 소개되기 위해서는 모세라는 인물이 필요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둘 모두 that에서 비롯되었다라고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토라를 가져온 인물은 그 이후에 이전도 없죠. 수많은 선지자들도 있었고 수많은 왕들도 있었고 수많은 제사장들도 있었지만 모세만은 좀 유니크한 인물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토라를 가져온 인물은 영어로 이제 lawgiver이라고 하죠. 법을 가져온 자. lawgiver는 이제 모세밖에 없죠. Although the Arizal just told us that Moses is from Chesed, a soul can come from varied roots. 비록 우리가 알다시피 이삭 루리아의 말에 따르면 모세는 헤세드, 즉 아벨의 뿌리에서 비롯되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사무엘의 경우에도 사무엘에게는 가인의 속성의 영혼도 있었고 아벨의 속성의 영혼도 있었죠. 이와 마찬가지로 어떤 위대한 영혼의 경우에는 다양한 뿌리에서 비롯된 영혼들이 그 안에 함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especially the general all-inclusive souls of Moses. 특별히 모세의 영혼과 같이 모든 영혼들을 아우르는, 그러니까 그만큼 영적으로 수준이 높은 영혼의 경우에는 that all draw from, 즉 모든 영혼들이 그로부터 신세를 지는 경우에는, 즉 우리가 토라를 믿는 사람들은 모두 토라에게 의존하죠. 토라와 연결되어 있죠. 마찬가지로 이 모세의 영혼, 즉 다트라는 세피라로 표현되는 영혼은 그 안에 그 하위의 모든 영혼의 모습들, 즉 세피로트로 표현하면 다트 밑에 있는 뭐 헤세드 게브라티프레니사 호드 있어 말코트를 모두 담지하고 있기 때문에, 모두 담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all-inclusive soul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이러한 경우에는 must be a fusion of many dynamics. 수많은 힘들의 혼합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힘들을 융합시키는 모습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쉽게 이야기하면 다트뿐만 아니라 상위의 영혼일수록, 즉 뭐 호크마나 비나나 다트와 같이 이런 상위의 세피라에서 비롯된 영혼들은 그 특성상 하위에 있는 세피롯을 대변해야 될 뿐만 아니라 하위에 있는 영혼들을 다스리고 관리하고 심지어 그들의 힘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하위에 속한 세피롯의 힘들을 모두 가지고 있어야만 하겠죠. 예를 들면 뭐 적절한 비유가 될지 모르겠지만 어느 나라의 한 나라의 통치자가 되려면 자기 자신이 뭐 구두를 만드는 장인이라던가 뭐 무기를 만드는 장인이 될 필요는 없지만 최소한 그들이 사용하는 기술이나 혹은 경제력이나 혹은 그들이 사회에서 하는 역할 같은 어떤 보다 큰 거시적인 관점에서의 그들의 중요성들을 인지해야지만 바르게 통치를 할 수 있듯이 모세 역시도 다트라는 세피라로서 하위에 있는 세피롯의 어떤 힘과 능력과 그것을 사용하는 방법을 바르게 인지하고 있었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I already explained that until the vision of the bush, Moses had yet to rectify the letters of Abel and Seth, except for the shin of Sheth and the hay of Hebel hinted to in the name Moshe. 좀 의역을 하면요,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요, 우리가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모세가 불타는 떨기나무를 보기 전까지는 아직 아벨과 셋이 가지고 있는 그 측면은 고쳐지지 않았습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모세라는 이름을 살펴보시면 우리가 앞에서 설명했다시피 모세 안에는 mem과 shin이라는 셈이 숨겨져 있었죠. 근데 그뿐만 아니라 좀 더 확장 해석을 하면 모세의 이름 가운데 이 shin은 아담과 하와의 자녀였던 셋, 우리가 한국어 성경에 셋이라고 표현되지만 히브리어로는 이제 쉐스죠. 쉐스. 그 쉐스의 앞글자인 shin을 담고 있고, 그 다음에 모세의 이름 가운데 마지막 히브리 알파벳 헤이는 우리가 아벨이라고 부르지만 히브리어로는 헤벨이라고 읽혀지는 이 헤벨의 앞글자인 헤이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즉 모세의 이름 속에는 셋과 아벨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모세의 인물 속에는 영적으로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셋의 측면과 아벨의 측면을 고치시기로 계획하셨는데
이 불타는 떨기나무 사건이 있기 전에는 아직 그 측면이 고쳐지지 않았다는 것이죠. 완성되지 않았다는 것이죠. The three letters Hebel of Hebel had yet to be rectified. 보다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아벨을 살펴보면 아벨은 히브리어 헤이, 벳, 라메드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이 가운데 모세가 가지고 있는 건 헤이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모세가 헤이의 측면을 고쳤다 하더라도 나머지 베트랑 라메드는 여전히 고쳐지지 않았습니다. 베트랑 라메드는 이후에 다른 경로를 통해서 고쳐지겠죠. As mentioned, the soul is included in the name. 우리가 예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영혼은 이름을 통해서 드러납니다. 즉 영혼은 이름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어 성경 토라를 보시면 그들의 삶이 이름에 걸맞게 사는 모습을 많이 보게 되죠. 그리고 실제로 어떠한 의미를 부여해서 이름이 지어지지 않습니까? 따라서 이름 속에 그의 영혼의 특색이 드러난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요. Each letter is a different aspect of the soul. 그 이름 속에 나오는 각각의 히브리어 알파벳은 서로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혼의 다양한 어떤 특징을 드러내고 있다는 것이죠. Each one receives the attention and rectification at different stages. 그리고 그 이름 속에 있는 히브리어 각각의 알파벳들은 그에 걸맞는 고침을 필요로 하고 그러한 고침과 관심은 다양한 영적인 단계를 거치면서 과정을 거치면서 고쳐지게 됩니다. 그 가운데 이제 아벨의 경우에는 이 아벨의 첫 글자인 헤이가 이제 모세를 통해 고쳐질 예정이라는 것이죠. Do whatever is in your power. 전도서 9장 10절에서는 여러분 안에 있는 그 힘 가운데 최선을 다하십시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할 수 있는 한 힘껏 하십시오라고 가르치고 있는데요. At any given chapter of life, 여러분들의 현재 삶의 모습이 어떻든 간에 여러분들의 생애 가운데 여러분들이 지금 처해 있는 삶의 국면이 어떠하든 간에 there are special things, letters to repair and enjoy. 여러분들이 처해 있는 그 상황과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그 영적인 과제 혹은 히브리 알파벳을 고치시고 그 고침을 즐거워하십시오. 즉 모세에게는 아벨과 셋에 속한 어떤 특성을 고치도록 부여받았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경우에도 우리에게 부여된 어떠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고침이 있다면 그 고침을 행하시고 그 고치는 과정을 즐거워하라는 얘기라고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시편 96편 5절에 보시면 If only today you would have his voice. 좀 의역을 하자면요. 바로 오늘날에만 여러분들은 그분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의역을 하자면 바로 지금 이 순간에만 그분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을 충실히 살아라 뭐 이런 의미로 보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Wherever an individual may find himself, he is advised to take advantage of those special things and do his best to fix them. 즉 여러분들이 지금 어떠한 상황에 처했는지 어떠한 배경에 있는지 지금 내가 왜 이 시간 이곳에 있을까 하고 생각하거든 제가 좀 의역을 하는 겁니다. 생각하거든 여러분들은 지금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어떠한 특별한 것 그것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시어 최선을 다해 그것을 고치고자 힘쓰라는 것이죠. 즉 긍정적인 방향으로
사용하기를 힘쓰라는 것이죠. 왜냐면 그것이 어떻게 보면 영적인 의미에서 고치는 과정이기 때문에요. They can provide a unique connection to God that no other letters or other things can. 그 결과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셨고 숨기셨던 어떠한 새로운 경험을 통해서 unique connection,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독특한 하나님과의 교제를 경험하게 되실 겁니다. 그 경험은 다른 이들이 혹은 다른 것이 줄 수 없는 혹은 경험하지 못한 경험일 것입니다. 이것도 역시 좀 의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하자면 모세의 경우에도 아벨과 셋의 어떤 고칠 부분을 부여받아 그의 삶 가운데서 고쳐나갔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역시도 그러한 영적인 과제가 주어질 텐데 그 과제를 오히려 즐겁게 여기십시오. 그리고 힘써 고치기를 노력하십시오. 왜냐하면 그 고침의 목적은 바로 그 고치는 과정 가운데에서 하나님과의 독특한 경험을 얻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경험은 누구도 경험하지 못했고 다른 것과도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경험을 통해서 궁극적으로는 우리의 영적인 수준이 올라가게 되고 그 결과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안에서 대등한 관계에서 하나님과 대화를 나눌 수준이 된다는 것이죠. 그게 사실상 하나님이 바라시는 인간상, 최종적인 인간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This is the reason that Gershom and Manasseh were not that righteous. 바로 이것이 게르솜과 메나세가 의롭지 않은 이유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일단 사무엘이 한 이야기를 들어보시죠. 하임비탈의 아들인 슈무엘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본문을 읽으면서 저는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출애굽기 3장을 보면 알다시피 모세의 아들은 일단 게르솜과 엘리에셀입니다. 그런데 왜 갑자기 게르솜과 므낫세라고 표현하고 있을까요? 이게 이해가 안 간다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모세가 이 이야기를 들을 때는 아직 이제 불타는 떨기나무 이전에는 모세에게 불타는 사건 불타는 사건 이전에 모세가 아마 낳았을 자녀들은 게르솜과 엘리에셀이겠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떠나게 될 때 십보라와 이제 그 할례 문제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낳은 자녀는 게르솜 엘리에셀밖에 없고 므낫세라는 자녀는 없는데 왜 므낫세가 등장했느냐라고 궁금했다는 것이죠. 그 답은 아마 뒤에 나올 것 같습니다. There is also another reason. 또한 이에 대해서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That is, the entire Jewish people were like his children and sparks from his soul. 즉, 이 사무엘의 하임비탈의 아들 사무엘의 질문에 대해 답을 제시하고 있죠. 이것은 또 다르게 설명을 할 수 있는데 모든 유대인들은 모세에게 있어서는 그의 자녀와 다름이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카발라에서는 혹은 영적인 의미에서 우리가 모세를 다하트라고 보았지 않습니까? 다하트에게 있어서 하위에 있는 세피로트, 즉 헤세드 게브라티 프렌데자 호디 예수드는 모두 다하트의 입장에서는 자녀들과 다름이 없죠. 마찬가지로 모세에게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의 자녀와 다름이 없다라는 관점에서 게르숤뿐만 아니라 므낫세도 역시 그의 자녀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This is the secret of what the sages say. 이것이 바로 현자들이 다음과 같이 가르치는 이유입니다. 아가서에 대한 미드라시, 시르하시림, 라바를 보시면 1장 4절에서 Moses equaled the entire children of Israel.
모세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과 동등하였습니다. 즉 모세의 영적인 가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두 합친 것과 맞먹는다는 것이죠. 이것은 어떤 의미로 부모와 자녀 사이로도 표현할 수 있겠죠. 여기서 부모 자녀는 이제 인간적인 관점에서의 부모 자녀라기보다는 상위의 세피라와 하위의 세피로트의 관계로 이해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즉 다하트와 그 밑에 있는 세피로트와 같다는 거죠. 다하트 안에 모든 하위의 세피롯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다하트 하나는 곧 하위의 세피로트를 모두 합친 것과 같다는 의미처럼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와 같다라는 것이죠. Thus, 따라서 he was like Adam who incorporated all souls. 따라서 이러한 의미에서 모세는 아담과도 같다라고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담과 마찬가지로 모세 역시 모든 영혼들을 그 안에 포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Hence, 따라서 one should not be perplexed if Gershom and Manasseh were not so righteous. 따라서 이러한 의미에서 우리는 게르숑과 므낫세가 의롭지 않다는 표현에 혼란스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Since, 왜냐하면 the entire Jewish people were already his children. 왜냐하면 모든 유대 백성들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의 자녀였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이제 주석가의 주석을 보시면요. It is 마우스가 자꾸 움직이네요. 잠시만요. 네, it is impossible that out of all the people, some of them would not be outstanding. 즉, 의역하자면 모든 사람들이 다 뛰어난 것은 아니다. 모든 사람이 똑같이 뛰어나기란 불가능하다라는 것이죠. 쉽게 이야기하면 이게 적절한 예일지 모르겠지만 한국인이라고 모두가 수학을 다 잘하는 것은 아니죠. 사실 외국에서는 한국이 수학을 잘한다고 생각하지만 그거는 이제 대체적으로 해외에서 만나게 되는 한국인이 유학을 온 학생이거나 뭐 그런 경향이 보인다는 거지. 그리고 뭐 교육 체제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요. 하지만 그렇다고 모든 한국인이 다 수학을 잘하는 것은 아니고 또 마찬가지로 한국인이 활을 잘 쏜다 그래서 모든 한국인이 활을 쏠 줄 아는 건 아니죠. 마찬가지로 유대인이라고 모든 유대인이 부자인 건 아니죠. 그리고 유대인이라고 모든 유대인이 다 똑똑한 것은 아니죠. 유대인 중에도 똑똑하지 않은 사람도 있고 유대인 중에도 거지가 존재하죠. 마찬가지로 모세의 자녀라고 불려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해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모세만큼 의로운 사람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걸 이제 표현할 때 게르숑과 므낫세는 의롭지 않았다 라는 약간 극단적인 표현으로 표현된 것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약간 기독교적으로 표현하자면 어떤 영혼에게는 머리의 역할을 부여할 수도 있고 어떤 영혼에게는 심장, 어떤 영혼에게는 팔과 다리의 역할을 부여한다고 해서 왜 저 영혼은 머리 같지 않냐, 왜 저 영혼은 심장 같지 않냐, 왜 저 영혼은 다리와 같지 않냐라고 비판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죠. 각자 자신들의 모습과 모양에 따라서 하나님이 있으시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똑같진 않다. 모든 사람이 모세의 수준과 같진 않다. 모든 사람이 모세 기준에서의 의로운 정도를 보이진 않는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There are 70 faces to the Torah. 현자들의 말에 따르면 토라에는 70가지의 얼굴이 있다고 전해집니다.
왜냐하면 이제 7개의 세피롯으로 표현했을 때 그럴 수 있겠죠. 헤세드부터 말쿠트까지요. On the level of each face, 각각의 얼굴에는 things are said in a way that is pertinent to that level. 그 얼굴에 해당되는 그 영적인 수준에 상응하는 것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응하는 방향이 있다는 것이죠. The above applies to the simple perspective. 사실 위에서 본문에서 설명하고 이야기는 굉장히 단순화해서 설명한 관점입니다. 즉 게르숑과 므낫세로 대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대 모세라는, 그러니까 모세는 어떤 의미로 머리에 해당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몸에 해당되죠. 그러니까 머리와 몸이라는 굉장히 단순한 굉장히 이분법적인 구조로 표현하고 있는데요. Wrong deeper, 더 깊이 우리가 심화적으로 살펴보면 The children of Moses were actually much higher than the rest of the people. 모세의 자녀들이라는 것은 사실상 일반적인 사람들보다 높은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마치 우리가 모세와 비교를 하니까 여기서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낮은 수준으로 묘사하고 있지만 사실 카발라에서 혹은 조아르서에서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건 다른 이방 민족과 비교해서는 또 높은 수준이죠. 그래서 주석을 보시면 리쿠테이 모아란에서 이렇게 가르칩니다. And the sons of Moses increased above 600,000. 즉 모세의 자녀들은 위로 더 높은 수준들입니다. 그러니까 위로 상승했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60만의 수준보다 높다는 것이죠. 우리가 흔히 이제 아담에서 비롯된 영혼들을 총 60만의 영혼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말쿠트의 수준에서는요. 그런데 그 60만을 초월한다 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They were so lofty as not to be considered from the rest. 즉 그들은 너무나 영적으로 높아서 나머지 즉 60만의 영혼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따라서 사실 모세의 자녀들이라는 것은 엄밀히 말하면 짜디킴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의인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고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 달라붙어 있어서 거의 하나님과 이 땅에서 대등하게 이렇게 영적인 의미에서요. 이렇게 대등하게 대화를 나눌 수 있었던 의인들, 즉 짜디킴이 사실상 모세의 자녀들이라고 불릴만 하다라는 것이죠. They seemed to be lower because they were so outstanding that they were aloof.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낮게 보이는 것은 그들이 60만이라고 표현되는 일반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경계를 벗어날 정도로 뛰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적절한 예가 될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천재와 바보는 뭐 종이 한 장 차이다 뭐 이런 약간 우스갯소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우리의 인식을 벗어나게 되면 우리가 측정할 수 없게 되면 우리는 그것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존재하지 않는다고 스스로 합리화시키거나 혹은 긍정적으로 그것이 너무나 초월하기 때문에 우리보다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인식되지 않는다라고 간주하기도 하죠. 즉 우리가 인식할 수 없을 때, 인식의 범위를 벗어났을 때, 우리의 사회적 통념을 벗어났을 때, 한계를 벗어났을 때의 반응은 대표적으로 그들을 우러러 보든지, 즉 그들이 초월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러러 보든지 반대로 그들을 천하게 여기죠. 그들은 우리와 달라 해서 어떻게 보면 내 집단을 더 우월하게 보고 외 집단을
하찮게 보는 거죠. 그러한 현상에서 의롭지 않다는 것은 긍정적으로 풀이하면 그들이 영적인 수준이 높아서 그들은 우리가 정의하는 의롭다는 범위를 벗어난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겠고, 부정적으로 해석한다면 그들은 우리가 윤리적으로 표현하는 옳다, 바르다라는 개념을 벗어나기 때문에 쟤네들은 이상한 사람들이다, 이상한 이들이다 라는 의미에서 의롭지 않다라고도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This itself is the idea behind the simple explanation that they were not so righteous. 따라서 제가 좀 의역을 하자면 이러한 의롭지 않다는 표현의 개념은 결국 굉장히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에게 혼란을 제시할 수 있겠지만 굉장히 단순한 표현으로서 실제로는 그 속에, 그 너머에 더 깊은 뜻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사실 전자의 뜻이 맞겠죠. 그들의 이제 영적인 수준이 높아서 초월하기 때문에, 벗어나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의 기준에서 의롭지 않은 것이지 하나님의 관점에서 의로울 수도 있다는 것이죠. Returning to the matter, 다시 우리가 주제로 돌아와서 The bush rectified the letters Hebel as well. 불타는 떨기나무는 그 자체로 아벨의 이름, 즉 헤이, 베트, 라메드를 고쳤습니다. Thus it says, 따라서 출애굽기 3장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The angel of God appeared to him in a Labat, Belabat, Esh. 불꽃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이것도 이제 언어 유인데요. 히브리어 성경을 보시면 이제 불의 불꽃을 이제 라바트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재밌게도 이 라바트가 라메드, 베트, 타브로 구성되어 있죠. 즉, 이 라바트라는 히브리어의 앞글자 라메드와 베트는 모세 안에 있는 헤이와 합쳐서 헤벨, 아벨이라는 이름을 만들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천사가 불타는 떨기나무와 관련해서 나타나기 이전까지는 이 아벨의 베트와 라메드는 아직 고쳐지지 않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As mentioned, the hay was already somewhat fixed.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아벨의 첫 글자인 헤이는 모세의 이름 안에 들어있음으로써 어떤 의미에서 이미 고쳐졌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therefore it says in a flame of fire 불의 불꽃이라는 표현에서 from the side of judgment 즉 하나님의 심판의 속성으로부터 since they were not yet rectified 왜냐하면 그것은 아직 고쳐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요약을 하자면요. 모세의 이름 안에는 아벨의 영적인 부분 가운데 3분의 1만 모세에게 있었습니다. 따라서 모세를 통해서 그 3분의 1은 어느 정도 고쳐졌다고 볼 수 있겠죠. 문제는 나머지 아벨의 3분의 2의 측면은 아직 채 고쳐지지 않았기 때문에 모세가 불타는 떨기나무 앞에 섰을 때에 그 떨기나무는 불타고 있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심판의 속성, 공의의 속성은 어떤 어둠과 죄가 앞에 있을 때는 이제 가혹한 심판으로 다가오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벨의 그 고쳐지지 않은 속성 때문에 심판의 속성으로부터 나타났다는 것이죠. 비롯되었다는 것이죠. 그 말은 아벨의 3분의 2가 불타는 떨기나무를 마주했을 때까지도 여전히 아직 고쳐지지 않은 상태였다는 걸 이제 반증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God first revealed himself to Moses on Mount Sinai by the burning bush.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께서는 불타는 떨기나무로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처음으로 자신을 드러내셨습니다. Moses was then commanded to redeem the people.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The Arizal calls this scene the bush. Why is it so referred to? 이 장면에 대해서 이상루리아는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집니다. 어째서 굳이 떨기나무였을까요? 그리고 그 떨기나무는 무엇을 가리키는 말일까요? 무엇을 상징하는 것일까요? 본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Behold, the bush burns, but it is not consumed. 보라, 그 떨기나무는 분명히 불이 나고 있는데 타지는 않고 있다. 즉 불타고 있는데 전소되진 않는다는 거죠. 즉 산화되지는 않고 있다라는 것인데요. Despite the flames of persecution and exile throughout generations, the people are never destroyed. 이러한 불타지만 전소되지 않는 떨기나무의 모습은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와 유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타는 것과 같은 박해와 유배를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세대의 세대를 거쳐 역사를 통틀어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멸망하지 않았습니다. At first, Moses did not want to redeem them because he knew that they would end up in exile again. 창세기 4장 13절에 대한 라쉬의 주석에 따르면 모세는 처음에는 자신의 민족들을 구출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구원하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영적인 눈으로 그들의 유배 생활이 결코 끝나지 않고 다시 발생할 것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즉 쉽게 이야기하면 모세는 이미 영적인 눈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를 탈출해도 미래에 다시 바벨론이나 로마에 의해서 유배당할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는 것이죠. 따라서 내가 굳이 이집트에서 탈출시켜봤자 다시 노예 생활을 할 텐데 라는 생각에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생각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처음에는요. 그러자 God preempted his concern by attaching his attention through the burning bush, guaranteeing their survival and eventual final redemption.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모세 앞에 분명히 불타고 있으나 전소되지 않는 떨기나무를 보여주심으로써 그의 관심을 사로잡았고 이를 통해서 영적인 의미를 그에게 내비치셨습니다. 즉,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살아남을 것이며 궁극적으로는 최후의 구원을 받을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의 걱정을 덜어주셨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This is the sweetening of all judgment. 즉 이것은 다른 의미로 하나님의 심판을 달콤하게 만들었다라는 의미로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무리바에 쓴 물을 달콤하게 만들듯이 하나님의 가혹한 심판이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으로 달콤해진 사건을 불타는 떨기나무로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불타는 떨기나무의 불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지만 타지 않는다, 소멸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그 속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가 함께 있다는 것이죠. And so the dean letters of Abel were fixed. 바로 이 불타는 사건으로 말미암아 마찬가지로 아벨의 이름 안에 있는 그 심판의 속성 역시도 고쳐졌습니다. However, 그러나 at the bush they became rectified, and this is indicated by the
repetition of Moses' name. As it says there, Moses, Moses. 그러나 이 불타는 떨기나무로 인해서 그 아벨의 3분의 2, 고쳐지지 않은 3분의 2가 고쳐졌을 때에 이러한 고침의 현상은 모세의 이름이 2번 반복된 사실에서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즉 이제 출애굽기에서 아마 출애굽기 3장 4절쯤에서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2번 부르시죠. 모세야, 모세야. 이 모세를 2번 부른 거에서도 이 아벨의 측면이 고쳐진 거와 연관 지을 수 있다는 것이죠. The first refers to before the bush when he wasn't rectified. 첫 번째 모세야 부른 것은 떨기나무 사건이 있기 전, 그 아벨의 측면이 고쳐지기 전을 가리키는 것이라 볼 수 있겠고, the second to his newly rectified state. 두 번째 모세야 부른 것은 떨기나무 사건 이후에 그 아벨의 측면이 새로이 고쳐진 상태를 가리키는 말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야 2번 부른 것은 첫 번째 모세는 떨기나무 이전, 두 번째 모세는 떨기나무 이후의 모세의 상태를 그리고 있다는 것이죠. Nevertheless, 그러나 even in the beginning, the blemish wasn't that bad, as it says in the Idra. 그러나 조아르 나소편 138장 전반부에서 이야기하듯 그럼에도 불구하고 떨기나무 사건이 있기 전의 상태에서의 모세 안에 있던 아벨의 측면은 혹은 아벨이 입은 상처 혹은 그 죄는 그렇게까지 나쁜 상태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비유적으로 이야기하자면 환자의 상태가 그렇게까지 나쁘진 않았다는 것이죠. 조금만 손보면 쉽게 치료할 수 있는 수준이었다는 것이죠. The Zohar points out that by other tzaddikim who got doubled in calling their name, an interrupting line is written in the text between the names, except by Moses. 자, 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요. 조아르 3권 이드라 편에 따르면 다른 의인들의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그 의인의 이름을 2번 부르실 때에 그 히브리어 성경을 보시면 그 이름이 2번 언급될 때 첫 번째 이름과 두 번째 이름 사이에 세로 줄이 그어져 있는 게 보통이라고 합니다. 대표적으로 여러분께서 뭐 열왕기상 같은 거 찾아보시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실 때 그 첫 번째 사무엘과 두 번째 사무엘 사이에 세로 줄이 그어져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히브리어 성경에만 나타나죠. 히브리어 성경의 이제 칸텔레이션, 이제 영창 기호를 보시면 파세크라고 이제 불려지는 이제 세로 줄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첫 번째 이름과 두 번째 이름 사이를 가르고 있거든요. 그걸 이제 문법학자들이나 이제 언어학자들은 그 파섹의 기능이 뭐 여러 이유 때문에 있다고 설명을 하는데요. 뭐 가령 예를 들면 뭐 필사자들이 필사를 할 때 이게 2번 기록해야 되는데 착각해가지고 한 번만 기록할 위험이 있으니까 그것을 수도 있고, 혹은 읽는 과정에서 이제 혼란스럽게 한 번만 읽고 넘어가지 않도록 이제 구분하기 위해서 강조하기 위해서 2번 썼다는 것도 있고, 혹은 앞에 것과 뒤에 것이 어떠한 연관관계 혹은 상관관계가 있다, 중요성이 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썼다는 설도 있고, 그러니까 여러 이유들이 있다고 이제 추정하고 있는데요. 정확한 이유는 전해지지 않기 때문에 모르지만요. 그렇지만 카발라적인 의미에서, 영적인 의미에서는 앞에 이름과 뒤에 이름은 어떤 상태의 변화가
확연히 있기 때문에 구분했다 라고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조아르의 해석에 따르면요. 하지만 모세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이 세로줄, 이 파세크가 없다는 것이죠. 그 말인즉슨 첫 번째 상태의 모세나 두 번째 상태의 모세 모두 그렇게까지 영적인 수준의 격차가 별로 크지 않았다는 것이죠. 따라서 세로줄이 없다 라고 설명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건 조아르서의 설명입니다. This comes to demonstrate his unique greatness. 이러한 사실은 다시 한번 모세가 가지고 있었던 독특한 위대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There was no interruption between Moses above and Moses below. 또한 이것은 다른 의미로서는 상위의 모세와 하위의 모세 사이에 그렇게 큰 차이가 없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것도 이제 해석에 따라 다르겠죠. 상위의 모세는 완성된 모세라고 볼 수 있겠고 하위의 모세는 미완성된 모세라고 볼 수 있겠죠. 완성된 모세와 미완성된 모세 사이에도 그렇게 큰 간격이 없다는, 차이가 없다는 것으로 볼 수 있겠고요. 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This is part of what is behind this teaching that the beginning blemish was not so bad. 또한 이 말은 첫 번째 모세랑 두 번째 모세가 그렇게 차이가 없었다는 의미는 결국 첫 번째 모세의 상태에서도 가지고 있었던 그 상처 혹은 흠 혹은 영적인 문제가 그렇게까지 나쁜 상태가 아니었다는 것이죠. 즉 의사와 환자의 관계로 표현하자면 하나님이 볼 때 첫 번째 모세의 상태에서도 그렇게까지 고칠 필요가 손이 많이 들 정도의 상처가 아니다. 상처가 그렇게 깊지 않다. 라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을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는 측면은 우리가 알다시피 물론 모세가 어렸을 적에 이 불타는 떨기나무 사건 이전에도 모세가 남들과 다르게 비범한 인물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왜냐하면 모세의 용모가 이미 어렸을 때부터 비범하지 않았다는 것도 우리가 아름다웠다는 것도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물에서 구출된 사건 태어났을 때의 그 경험이나 스토리도 비범하지 않다는 것도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파라오 왕가에서도 자랐다는 점에서도 이제 그 교육 수준에서도 비범하지 않았다는 걸 알 수 있고 물론 우리가 사람을 죽여서 도망간 신세라는 걸 알고 있고 그걸 우리가 보통은 부정적으로 표현하고 있지만 우리가 이전 영상, 이전 글에서 보았다시피 해석에 따라서는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모세가 사람을 죽였는데 그 사람을 죽인 살인 사건에 대해서 하나님이 화를 냈다거나 비방하는 대목이 없습니다. 그리고 현자들 가운데 혹은 유대 전승에 따르면 모세가 그 사람을 쳤다라고 표현하는데 그 쳤다라는 그 의미가 모세가 물리적으로 그 사람을 쳤다라기보다는 유대 전승상이요. 모세를 신성시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진 전승일 수도 있겠지만 모세가 쳤다는 그 쳤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를 쳤다. 왜냐하면 이제 모세는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한 그런 기적에 능했다고 전승상 표현되기 때문에 그런 어떤 말의 능력으로 그를 쳤다라고 보기 때문에 그 수단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으로 여겨지지 않았다 라고 볼 수 있다는 점에서 모세의 떨기나무 사건 이전에 모세의 처음 상태와 떨기나무 사건 이후에 고쳐진 모세의 후기의 상태가 그렇게까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는 것은 일면 이해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특별히 모세에 대해서 조명해 보았는데요. 일단 결론적으로 모세 역시 아벨의 측면으로부터 비롯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벨의 측면은 우리가 알다시피 여기서 보이다시피 상대적으로 가인의 측면보다 영적으로 높은
즉 거룩한, 즉 고쳐진 혹은 상처를 입지 않은 측면에서 시작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그 시작 지점에서 이미 영적으로 어느 정도 순수하다라는 사실을 보일 수 있겠고요. 또한 노아와 셈의 경우처럼 모두가 살아있는 경우에도 길굴림이 일어날 수 있다는 점에서 다시 한번 이 길굴림, 이 다시 시작하는 것은 모두 영적인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이 땅의 물리적인 현상에서 모순되지 않는다라는 점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